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짐받은 나. 네, 오늘 건짐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 물건을 좀 이렇게 훔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또 이렇게 남자들은 개구장의 어떤 시절을 좀 어렸을 때 보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워낙 어렸을 때 개구져가지고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뭐 어머니 아버지께 혼난 적도 많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실 때 항상 그 부엌 귀퉁이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좀 모아두는 공간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모르시고 또 이렇게 형제들도 모르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 이렇게 슬쩍 어느 날 어머님이 안 계실 때 그 공간을 가서 보니까 뭐 1,000원짜리도 수북히 쌓여 있고 동전도 쌓여 있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거니까.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저의 생각은 그곳에 계속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한번 제가 1,000원인가 2,000원을 한번 좀 이렇게 훔쳐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죠. 한 뭐 6살, 7살 정도 되니까. 그렇게 훔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제가 밥을 다 먹고 더 먹을 줄 알고 내가 부엌 가서 우리 흥범이 맛있는 국을 더 가지고 올게. 그리고 부엌으로 이제 가시는데 덜컥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또 제가 만진 돈을 어머님과 또 세셨다가 그것도 이렇게 발견하셔가지고 저를 혼내지 않을까. 하여간 어머님이 부엌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제 심장은 막 쿵닥쿵닥 뛰고 뭐 그냥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렀죠. 제가 어머니께 회개했어요. 한 몇 년 전에. 어머니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자 붙여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사람이 이게 죄를 지으면요, 뭐 저마다 이 반응이 틀리지만 일단 심장도 뛰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이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왔다 갔다 하면은 벌써 이렇게 막 그 마음 속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뭐 작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요, 아파요. 앉기도 거북하고 일어서기도 거북하고 주머니에 송곳이 있으면요, 티가 나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티가 나요. 죄를 지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말씀을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요, 정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바 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죄를 지으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게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을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었던 그런 과정이 아마 여러분 있겠죠? 그런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었다 할지라도요, 무언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시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것이 차츰차츰 발전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신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성품을 부여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고 많은 부분 서로 심지어 교회에 나온 우리 어떤 성도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형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 간의 그런 관계가 무너지고 복음이 막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요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이고 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줄곧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방이든 교회든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잠잠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숙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목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 많이 있지만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창세기 6장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그 자체로도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기에 충분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게 되고 죄가 관영한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들이 점점 하나둘씩 없어지고 이 죄만 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는 가까워질 수 없고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죄를 따라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 위에 지은 사람 모두 다 쓸어버린다. 심지어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다 그렇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지은 그런 인간을 한 번에 다 그렇게 멸하시겠습니까? 특정한 한 사람, 바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평가라는 그 노아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구원의 그런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참 이 죄로 관영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1장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했지만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 자체가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혼잡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요, 정말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줄곧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인간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지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모든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받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렇게 회복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그런 인물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광채를 봤던 그런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가 어느 정도냐면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태어난 이 시대는요,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대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2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인으로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그 백성들을 삼아서 그렇게 한 그 나라에서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번성을 한지 위협을 굉장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마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바로는 이 십부라하고 부하 이 3파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다 이행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 명령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무조건 다 나일강 강가에 버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이 시대에 모세는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그 레위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모세를 조용히 숨겼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겼는지 참 그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 가장 그 두드러지는 것이 뭐죠? 울음이죠. 이 3달 동안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요게벳은요, 그 요게벳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이고 나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름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끝에 그는 한 가지 해결책을 얻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딱 아이가 들어갈 만한 아주 이렇게 아담한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나일 강가에 띄우려고. 성경에는요,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요, 이 원문에 보면은요, 여성 단수 3인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요게벳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기도의 어머니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갈대 상자의 이 원어를 보면 테바라고 하는 그런 이 원어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그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틀릴 뿐이지 이 갈대 상자나 이 노아의 방주나 사실은 같은 재료고요. 또 성경에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주, 여러분 잘 아시지만 특징이 뭐죠? 그 당시 때 만들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죠? 사이즈를 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엔진을 달거나 브레이크를 달거나 그런 게 없어요. 닷도 없고 덧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냥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갈대상자나 방주나 보면 특징이 동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다에 뛰었을 때, 물이 창일했을 때 그냥 둥중둥지 그 위에서 흘러가는 대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누군가 반드시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자라고 하는 거죠. 이 갈대 상자도요, 사실은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띄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끈을 매달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맨 끝에 보면은요,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나일 강가에 그냥 자신의 자녀들을 버려버렸어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고 나름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는 강가에다가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력도 없고 뭔가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강가에 버려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게벳은 믿음으로 그렇게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를 많은 신앙인들이 이 주체가 자신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께
어떤 무언가를 받는다, 내가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어떤 생활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요게벳은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갈대상자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것의 주체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철저하게 구하면서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특별히 완전히 떨어져 나갔을 때, 갈대상자는요, 쥐고 있거나 뭐 끈을 달아가지고 요게벳이 그렇게 조종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자신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둥실둥실 무동력으로 그 강가 위에서 흘러갔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상자를 보면서 그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를 잠잠히 묵상하고 분명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 말씀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2편 1절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바라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요, 당시 노련한 장수였었습니다.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도요, 사울의 그런 쫓김을 받을 때도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장수였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도요, 척척 물리쳤던 그런 노련한 장수였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시편 62편 1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즉 자신의 에너지라든지 자신의 노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가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시편 62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묵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해주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왔는데요. 모든 정황을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왕궁에 이렇게 뭐 목욕탕도 있을 테고요. 그 안에 충분히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일 강가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러 왔을 때 우연히 둥둥 떠가는 갈대상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운이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타이밍이 잘 맞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로 타이밍이 잘 맞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잘 착착착 진행되어 나아갈 때 운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갈대상자도요. 그때 딸에게 발견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발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세를 누가 길렀죠? 유모를 불러다가 길렀는데요. 요게벳이 기르게 됩니다. 미리암, 여기서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 누이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구해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를 이제 구해다 주는데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인도를 해 준 거였죠. 그러니까 요게벳은 모세도 살리고 돈도 벌고 특별히 이 요게벳이 이 장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길렀을까요? 정말로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고 특별히 레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철저한 히브리인으로서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에서는 그렇게 신앙 교육과 모든 모성애를 다해서 그렇게 왕의 준비를 그렇게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너무나도 순조롭게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서 그렇게 생명을 구하게 되고 또 자라가는 그런 환경이 다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건지신 것입니다. 왜 건졌을까요? 그 목적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 장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얻는 소명장입니다. 우리 7절, 3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건져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모세가 건져냄을 받았지만 또다시 건져냄을 위해서 그렇게 건져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냥 거저받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런 건져냄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 내 신앙만 챙기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혹시 그 목적을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찾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의 반열로 건져내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또 다른 건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사실 이 건져냄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모든 이 진행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는 이 왕자에서 거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궁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도망이고 탈출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또 사용하기 위한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또다시 건져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미디안이 어떤 곳이냐면요,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곳이 바로 미디안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죠? 르우엘, 이드로 제사장, 자신의 장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광야에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결혼할 상대까지 또 십보라까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광야였지만 또 다른 그런 건짐으로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하게 되냐면요, 출애굽할 수 있는 지혜, 용기, 모든 그런 여건들을 사실은 광야 생활에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요, 마치 추락하는 것 같고 내 환경이 정말로 광야같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건짐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내 환경이 참 광야 같고 뭐든지 참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서 혹시 한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도 드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마치 여기가 광야의 한복판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다른 건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곳에서 이드로 아주 우수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고요, 많은 지혜를 습득했고 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준비를 그곳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은 또 모세의 그 감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르솜, 나그네,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인생의 초반에는요, 나그네였지만 결국 그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다라고 이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건짐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문득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7살 때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7살 때 경기도 시흥에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시흥시, 이제 그 당시 때는 시흥동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한참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소래포구가 나와요. 7살짜리가 아마 걸어서 1시간 반 걸었을 때가 아마 소래포구 정도 거리였는데, 제 기억으로 그 당시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형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것이 소래포구였어요. 한참 그 오후 때 도착을 해서요, 정말 그 오래간만에 그 바다를 봤는지 도착했을 때 너무 열심히 놀았죠. 한참은 놀고 이게
첨벙첨벙 이제 한 발 한 발 이렇게 좀 더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물길이 이렇게 쑥 그 바닥이 패인 곳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놀이에만 집중하다가 이제 쑥 들어가게 됐죠.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게. 뭐 한 30초, 뭐 1분, 뭐 푹 들어가서, 물을 한 서너 모금 마시니까요, 그냥 사람이 끝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도 7살짜리가요, 야,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정말 생생하게, 30년이 넘었는데도요,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옆에 뭐, 친구들이 놀고 동생이 놀아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노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숨이 멎으면서, 이게 죽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막 몹시 얼굴이 막 아팠어요. 누가 막 한참을 막 때리는 것 같아서 퍽 하고 이제 숨이 트이면서 눈이 이제 띄어지게 됐죠. 눈을 딱 떠보니까요, 주변에 뭐 한 10대 명 되는 분들이요,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소년 살았다. 제가 다시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새롭게 이제 생명을 얻었는데요. 아주 지금도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는요, 눈을 딱 떴는데 그 저를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마을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막 따기를 얼마나 치든지 싸다고 정말 아팠어요. 막 눈을 떴는데 막 있는 대로 막 치더니 외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봐요. 이게 몇 개냐? 하나다. 또 때리는 거예요. 막. 이게 몇 개냐? 2개다. 정답을 막 계속 얘기했는데도 계속 때려요. 3개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팠어요. 고통스럽고. 살았는데 아픈 게 막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물놀이를 하다 보니 제가 맨 처음에 팬티바람으로 그렇게 놀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눈을 떠서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보다는 빨개 벗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7살짜리 남자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때 받았던 수치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새로 생명을 얻은 그 꼬마애가 태어나서 느낀 느낌이 아픈 거, 수치스러운 거. 그리고 지금은요, 저를 살려줬던 그 마을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의 그 고마웠던 그런 마음보다는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더 많아요. 살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고마움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 건짐받은 그런 백성이죠. 우리는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근데 마치 7살짜리 초등학생이 새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거, 창피한 거, 생명을 구원해 준 그런 사람의 고마움보다도 그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이지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보따리, 왜 내 환경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성도님 혹시 계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부르심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 건져내 주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건져내 받고 광야로 가서 또 다른 건짐을 위해서 또 다른 쓰임을 위해서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 당장 내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가리우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우리의 형상을 회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건져낸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시종일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구원했다. 건져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에서 건진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모세의 이 건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